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희들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희들 이제 본격적으로 서신서를 통독해 가고 있는데요. 이 서신서는 23권이죠. 사도행전으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마치는데 그 사이에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은 13권, 그리고 나머지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해가지고 8권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요한 계시록인데요. 이 요한 계시록은 서신서의 결론이고 신약의 결론이고 또 66권 전체 성경의 결론입니다. 다음 주에 읽을 우리 통독은요. 이번 주에 고린도 후서를 마치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을 오늘 좀 짧게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하면은요. 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복음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에베소서 하면은 교회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하면은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보통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하면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 권 중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는요, 빌레몬서하고 같이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번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이 옥중 서신을 쓸 때는 실제로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셋집을 빌려 가지고 그 셋집에서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오는 손님들을 다 맞이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있었는데요. 이 옥중 서신을 셋집에서 썼다 그래가지고 셋집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셋집에서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2번째 감옥에 왔을 때는 네로의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을 때였죠. 마메틴이라는 그 돌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하는 거를 알았죠. 그런데 이제 디모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여기가 너무 춥다. 그 옛날에 내가 가보의 집에다가 내 겉옷을 놔두고 왔는데 네가 그 겉옷 좀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디모데가 그 겉옷을 챙겨가지고 에베소에서 로마로 막 갑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에 바울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십자가형을 당한 게 아니고 참수를 당했죠. 그래서 그 이제 집행한 장소에서 바울의 머리가 떨어지면서 3번을 이렇게 튀었고 신기하게도 그 떨어진 자리에서 물이 올라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새 분수 수도원이라는 게 거기에 생겼었는데요. 정말 그 마지막 돌감옥에서 썼던 그 마지막 유서 같은 편지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읽기만 해도 너무나 전율이 일어나죠. 그러면 오늘 저희 이 네 권을 한 권씩 조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하면은 소아시아에 있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거짓 복음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진정한 복음이 뭔가, 복음의 본질이 뭔가를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럼 누가 거짓 선동을 했느냐? 물론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도 있었지만 이 바울을 미워했던 유대인 선동자들이 막 가가지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유대인처럼 율법 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몸에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러니까 이방인 개종자들이
아니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일이 복잡하고 어려워 이러면서 그냥 교회를 나오다가 떠나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하고 그 내용하고 순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신칭의도 나오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어야 된다라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지만 대체로 교회에 관한 책으로 알고 있죠.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책인데요. 이 서신서가 다 중요하죠. 모든 책이 다 중요하지만 이 로마서와 함께 이 에베소서는 서신서의 두 개의 기둥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서를 서신서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에베소서를 서신서의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왕이 높습니까? 여왕이 높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여왕도 높습니다. 네. 이 에베소서는 아주 정밀하고 또 세밀하게 잘 짜여진 책인데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책입니다. 교회론이 그 중심에 있긴 있지만 구원론, 기독론, 뭐 신론, 인간론, 마귀론 하면서 다양한 주제들이 아주 입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로마서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에베소서는 더 어렵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그 사상의 진수가 담겨 있는 책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난번에 얘기를 들으셨지만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즈미르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의 이름이 옛날 이름이 에베소였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였죠. 3차 전도 때 그 선교의 전초 기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을 했던 곳이죠. 3년을 있었는데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 이 자체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그 당시의 도시였는데요. 이 에베소에는 아주 유명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에,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이 아데미 신전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신전인데요. 야, 이런 건물 도대체 어떻게 지었나 할 정도로 100%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인데요. 120년 동안 지은 거대한 신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더 큰 신전이에요. 높이가 한 20m 정도 되는 기둥이 127개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크기가 뭐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이 아데미 여신을 로마 사람들은 다이애나 여신이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그 모습이 막 풍요와 다산과 부를 상징하는데 이 여신이 막 가슴이 24개가 달린 아주 좀 괴기한 그런 형상인데요. 또 이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신전 창기라고 불리는 여자 사제가 막 1000명이 넘게 있고 아주 그 도시 자체가 20만 명이 넘는 그 도시가 음란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였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도시였는데 거기에다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담대한 일인데요. 근데 뭐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지난주에 들으셨죠? 막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부흥이 되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잖아요.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그 직공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길드의 조합장 같은 높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하면 여러분 루디아 권사님이 생각이 나시죠? 원래는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케도니아 환상을 듣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 유럽으로 넘어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자주색 옷감 장사
사장님 루디아였고, 또 그녀의 집에서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죠.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시시때때로 바울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참 힘이 많이 되어준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있는 로마에 있는 그 감옥, 그 셋집도 자기 돈으로 빌려야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셋집을 구하는 데에도 굉장히 빌립보 교회에서 도움을 많이 줬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이 바울의 입에 이렇게 미소가 계속 지어져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이 짧은 서신에 기쁨 이런 표현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는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주변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요. 제 이름하고 좀 비슷한 에바 브라라는 사람이 개척을 한 교회인데요. 골로새서는 자주 에베소서하고 쌍둥이 서신이다 이런 닉네임이 있어요. 그만큼 에베소서하고 이 내용이 비슷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중심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난 게 골로새서이고요. 기독론 하면은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권의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간략하게 짚어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에베소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대략적이라도 오늘 좀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의 실천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굉장히 짧은 책이죠. 20분이면 뭐 한번 다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죠. 신학적인 깊이도 굉장히 깊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있는 장이다 보니까 학자들은 이 1장을 복음의 정수다, 에센스다, 에베소서의 백미다 이렇게 부르면서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1장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너무나 흥분된 마음에 짧게 인사를 하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보면은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감탄사를 탁 쏘아붙이고는 3절부터 14절까지 숨도 안 쉬고 달려가는 장면인데요.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책에 보면은 마침표가 이렇게 여러 개 찍혀 있죠. 근데 원어에는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개의 문장이에요. 굉장히 특별하죠. 어마어마하게 긴데 사도 바울이 그냥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하면서 막 쭉 달려가는 책이 바로 이 1장에 나오는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막 바울이 너무 흥분해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읽어 보면 어때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안 읽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 책인데요. 우리 왜 어떤 책이든지 100번을 읽으면은 그 뜻이 저절로 알아진다 이렇게 하는 어떤 한자 말도 있잖아요. 독서 100편 의자연 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그렇게 100번을 읽으면은 저절로 알게 된다라는 게 고래로 그렇게 해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건데, 이 에베소서 1장을 100번을 읽으면은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이게 원어로도 너무나 깊은 내용이 들어 있고 이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이 물속에 잠겨 있는 빙산같이 그 깊은 뜻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읽기만 해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강해를 30 주까지 하는 것도 봤어요, 6 개월 동안. 이 1장 한 장을 가지고. 어떤 뭐 교회가 새로 생겼다든가 교회에 필요해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1년 동안 강해하기도 하고 또 2년 동안 90회 정도까지도 강해하는 거를 보기는 봤었거든요. 뭐 처음 교회가 세워지면 그게 필요하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베소서 책을 제가 감히 10 분, 20 분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이고 한 면밖에 설명을 못 하겠지만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도 이 에베소서를 닉네임을 하나 붙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지 에베소서.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에베소서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 가지고 에베소서의 구조를 이렇게 적어 가지고 그거를 요약을 해서 그거를 한번 외워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구조가 딱 우리 지금 많이 구조 외우시잖아요. 구조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에베소서가 조금씩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쉽지는 않겠지만 에베소서의 구조가 조금 머리에 좀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는데요. 1 장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세 개, 인사, 삼위의 하나님, 그리고 바울의 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1 절, 2 절에 간단하게 문안 인사를 하죠. 그리고 3 절부터 아까 14 절까지가 말씀드렸던 한 개 문장 쫙 나오고요. 그다음에 15 절부터 23 절까지가 기도와 선포가 나오는데요. 이제 2 절에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은혜와 평강. 와, 너무나 쉬운 단어지만 정말 깊은 두 단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고 믿음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된다고 하죠. 믿음의 끝은 평강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평강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이 샬롬 에이레네는 그냥 편안한 상태, 아무 일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새가 벌레를 잡아가지고 새끼를 먹이려고 그 폭포가 막 치는 대로 뚫고 가야 되는데 그 폭포를 통과하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한대요. 얼마나 치열한 단어인지 느껴지셔요? 그리고 이 샬롬은 신학적으로도 어떤 원수가 된 두 존재가 서로 마주보고 끌어안은 상태, 화해가 된 상태를 평안,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죄를 지은 인간은 원수가 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됐고 두 팔이 딱 끌어안아서 붙어버린 상태를 샬롬, 평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평강을 인류의 어떤 한 무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요. 근데 이 평강은 또 어때요? 사도 바울처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전쟁 중에 있든지 어떤 비극적인 상황에 있든지 도저히 내가 감당 못할 상황,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작동이 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내 영혼 평안해 하는 이 찬양, 미국의 스텝볼드라는 변호사가 자기 그 건물을 다 태우게 돼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영국으로 가려고 그 아내하고 딸이 4명이 있었는데 그 딸을 태우고 배를 태워서 영국에 먼저 보냈는데 그 배가 가다가 대서양에서 침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는 어떻게 가까스로 살았는데 딸 4명이 다 한꺼번에 죽게 되죠. 근데 It is well with my soul 하면서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가장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평안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가 탁 끝나고 3절, 4절, 5절.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세 가지 동사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복을 주신다. 그리고 택하셨다. 볼펜이 있으신 분은 좀 표시를 해 가면 좋긴 하겠는데 그리고 예정하셨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뭐 예정론이라는 구원론도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게 너무 깊은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손을 댈 수도 없고 설명을 하지도 못하겠는데요. 저희들 함께 이 중요한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1장 3절로 5절까지 3절, 4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어렵죠? 쉽나요? 네, 어렵습니다. 야, 한번 읽어가지고는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가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요. 7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뭐 하려고? 에베소서의 핵심 1장 10절 동그라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이 통일된다는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뭐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런 또 하나가 되고 이런 뜻이라는데 음, 이해는 하시겠죠? 예, 이해하시는 얼굴들이십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요.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 도장을 땡 쳐주시고 그리고 보증이 되어 주신대요. 근데 이 세 분의 사역을 설명할 때마다 가만 보니까 뭐 말이 끝날 때마다 찬송을 하게 하려고 한다. 찬송을 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6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예, 아시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죠.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아니죠. 나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동의가 되든지 동의가 안 되든지 바로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어때요? 이야 하잖아요. 뭐 미국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이번에 가을 하늘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은데 막 가을에 청명한 하늘 보면 막 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을 알면 야 해야 되잖아요. 모르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찬양을 받아내시는 분이십니다. 네.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세 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구원을 생각하면은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얼마나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는가가 이 1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 가지고 아들이 되도록 예정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보증이 되셔서, 요즘 누가 보증해 줍니까? 보증 안 해주죠.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 내용이 바로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15절부터 기도를 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을 좀 밝혀 주십시오. 라고 두 가지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22절, 23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1장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1장의 구조를 한 번 더 기억해 볼까요? 인사가 나왔죠.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바울의 두 가지 기도. 1장 외워졌습니까? 많이 외우셨네요. 네, 1장이 참 어렵죠. 2장은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교회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이야기예요. Before and after.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BC와 AD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게 2장의 이야기예요. 물을 벗어난 물고기는 살아있어도 죽은 거죠. 뿌리가 뽑힌 나무는 살아있어도 죽은 겁니다. 그런 소망이 없던 우리를 5절 6절에 보시면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어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2장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대요. 우리를 이제 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인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의 그 위대한 창조, 그 창조만큼 어쩌면 그 창조보다도 더 위대한 새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 3장으로 가볼까요? 그 새 인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할 일은 무엇이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9절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9절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좀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요. 저희들 교회의 사명 3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과 10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내용은 이해는 가시죠. 이렇게 1장, 2장, 3장이 교회의 본질을 얘기를 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너무나 좀 어렵고 머리가 조금은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뭐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겠죠. 예,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아주 그 쉬운 내용이 나오죠. 그냥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교회의 7가지 실천 지침이라고 썼는데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대해서, 과거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또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상정과 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실천해라. 이렇게 실천해라 라는 중요한 실천의 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는 그 유명한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14절 이하에 보면 뭐 허리띠도 나오고 투구도 나오고 호심경, 뭐 칼, 방패, 가죽신 이런 게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셋집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막 로마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를 또 지키고 있잖아요. 그때 로마 군인들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무장을 하고 영적으로 정말 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해서 이 6장 10절 이하를 막 열변을 토하면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샬롬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 샬롬의 평안이 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고 싸울 수 있을 때 샬롬, 평안이 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장의 샬롬은 6장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쟁은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내가 죽을 때, 아니면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이 전쟁은 끝납니다. 휴전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유, 저는 전쟁 싫어합니다. 전쟁 얘기 저한테 하지도 마세요. 난 전쟁 영화도 안 보고요. 뭐 이스라엘, 뭐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도 안 봅니다. 저는 평화로운 게 좋고요. 전쟁 딱 질색입니다. 난 안 싸웁니다. 물론 좋은 말인데요. 영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전쟁하는 존재입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 가장 어려운 전쟁이죠. 왜요? 나 자신하고 싸우니까. 예. 내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가치하고 싸우니까. 그걸 자꾸 다 버리라고 하니까. 이게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닌 거죠. 다 버릴 수는 없고 조금 몇 개는 버리는데 다는 못 버리겠으니까 전쟁이 자꾸 지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을 박아놨는데 그 자아가 자꾸 내려오는 거잖아요. 내 자존심이 막 생겨 전쟁해야 됩니다. 무찔러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왠지 좀 괜찮은 사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전쟁해야 됩니다. 무찔러야 될 대상입니다. 결단코 괜찮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괜찮아졌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는 싸워야 될 대상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 5장 3절 이하에도 이렇게 보시면요.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희롱하는 말 안 된다는 거죠. 이 전쟁을 물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내 안에 올라오는 죄와의 전쟁이 우선입니다.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도 이 거짓말 딱 한 번만 하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걸 또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전쟁이 폭풍처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나에게 덤벼들어서 괜찮아. 한 번 정도는 괜찮아. 거짓말 해. 라고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 불화살이 계속 꽂히는 겁니다. 이거 뭐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샬롬이 없나?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왜 이런가? 우리가 문을 열어놔서 그런 거잖아요. 문을 닫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추구하니까 말씀하고 다른 거 그런 걸 추구하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계속 지는 거죠.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왜요? 이 싸움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이 싸움은 혼자서 내가 나가서 싸우면 무조건 지는 전쟁이라고. 내 안에 있는 마귀적인 본성하고 싸우는 거고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싸우기 때문에 내가 싸울 수 없는 대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뭡니까? 뭐 보면은 뭐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막 어렵게 써놨는데 저는 보기에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계속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의 보혈 뒤집어 쓰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계속 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하는 게 교회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예. 근데 제가 인제 구조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지 에베소서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우리 파워포인트 만들어 주시려고 막 점도 하나하나 다 찍고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그걸 너무 잘하지도 못하고 '아 이 제 스타일로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는 아예 그냥 그림을 그려 버렸는데요. 1 장은 아예 그냥 제가 손글씨로 했어요. 기억 잘하시라고. 예. 1 장에 보시면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핵심입니다. 성부 생각나시죠? 세 가지. 복 주시고 택하셨고 예정하셨다. 성자 하나님께서 피에 죄 사함을 주셨죠. 성령께서 도장 찍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2 장은 교회의 현 주소인데요.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가 이제 영광스러운 새 사람이 되었어요. 3 장은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비밀을 세상에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리고 4 장부터 6장 9 절까지가 교회가 살아내야 되는 실천 지침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교회는 전쟁하는, 전투하는 공동체다.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구조는 간단하죠? 네. 아, 오늘 나눌 한 말씀도요.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깜깜한 추운 겨울이에요. 깜깜한 밤이에요. 근데 온도도 엄청 낮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거기에 고슴도치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이 고슴도치들이 몸을 좀 녹여보려고 막 가까이 가가지고 붙으니까 어때요? 찔려가지고 그냥 깜짝 놀래갖고 확 흩어집니다. 근데 이 추위가 도저히 혼자서 나기엔 너무 추워요. 근데 아까 분명히 너무 아팠는데 또 그걸 잊어버리고는 슬슬슬슬 다가갑니다. 또 찔리고 또 흩어지고 또 찔리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가 드디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도 상대방의 가시에는 찔리지 않는 아주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쇼펜하우어의 우화를 통해 가지고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서로에게 유익을 받으면서도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인간은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함께 살아보면 어때요? 찔립니다. 아프죠.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가장 위해 주고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고 도와주고 힘이 돼 줘야 되는 그 사람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죠. 남편이 그렇고요. 때로는 아내가 그렇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가족들이 그렇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참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게 됩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이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가야 되는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가족과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족만큼 중요합니다. 만약 가족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렇게 서 있지 못하다면 어 교회가 가족보다도 더 긴밀하고 내 삶의 생사를 가르는 죽고 사는 문제가 교회인데요. 우리 목사님 자주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누가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머릿속에 문장도 생각이 나고 단어도 생각이 나실 텐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네. 또 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몸? 또 그리스도의 신부? 뭐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기독교가 공의된 AD 381 년에 콘스탄티노플 2차 공의회에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정리해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에요.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하고 각각이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데 딱 들으면 어때요? 아유, 뭐,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뭐, 교회를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이해를 못 하겠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 쉬운 말 같은데 이렇게 정의를 한번 딱 내려보라라고 하면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어떻게 말해야 되나 싶고요. 또 보이는 교회도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는데 최소한 오늘 여기에 우리 초원 식구들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간, 이 예배당을 단순하게 교회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신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가시적인 건물이 교회가 아니면 사람이 교회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이 존재로서의 사람이 교회인데 그러면은 나 혼자서도 교회가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닙니다. 라고 딱 잘라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지만 교회는 단 두 사람이라도 무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까 그 고슴도치들처럼 서로 찌르고 아프더라도 함께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죠.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뭔가 정답은 정답인 것 같은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교회라는 단어를 한번 헬라어로 한번 보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114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를 누가 제일 먼저 썼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아시죠? 마태복음 1616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그래 맞다 베드로야 네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으로서 네가 사람으로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 위에 그 반석 위에다가 내가 에클레시아를 세울 거야 라고 할 때 처음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면서 아주 놀라운 능력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바로 교회가 묶고 푸는 권세 그리고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에클레시아 뜻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 뜻은 불러낸 자, 불러낸 자,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은 그 당시에 그리스의 아테네의 정부, 민회 이것을 또 에클레시아라고 했거든요. 이 정부면은 거기에서 막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통치를 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정부면은 거기에 통치를 하는 최종 통치자가 있겠죠. 옛날로 치자면 왕.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머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몸이니까 몸은 왕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몸은 복수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그렇게 각각 다른 은사와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결혼,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살듯이 우리도 사람하고 가족이 됐건 교회 공동체가 됐건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데요. 요즘에는 대형 교회가 참 많잖아요. 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참 부작용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지체긴 지체인데 서로 몰라요. 오른손하고 왼손이 서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박수 한번 치려고 하면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떤 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네. 이 교회 속에 작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작은 교회는 가정교회이긴 한데 이게 야곱 스패너라는 사람이 이 개념을 먼저 정리를 했는데 18 세기에 그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신도회라는 걸 만들어 갖고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게 뭐 장로교다, 감리교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모든 교회는 다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 작은 교회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니까 통독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또 속회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순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또 목장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는데요. 이게 뭐 그냥 모여 가지고 세상 클럽처럼 모임만 하고 밥 먹고 막 하하 호호 하면서 웃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죠. 예. 모여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살아내려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서운한 일들이 막 생기죠. 갈등도 생기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래서 또 중보기도 요청도 또 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정말 실질적인 그런 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동체의 사명은 뭡니까? 아까 에베소서 3 장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전도를 하는 거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모여 가지고 말씀만 읽고 뭐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뭐 갈등이라고 울었다 뭐 했다. 그걸로 계속 끝이 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커져 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고요. 정말 모닥불처럼 함께 모여 가지고 불씨를 키워가야 되는 이런 공동체인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진짜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 혼자서 이 불씨를 계속 지켜나간다는 것은 실제로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공동체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요즘 론리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어디에도 속해 있지는 않으면서 교회는 계속 다니는 외로운 크리스찬. 공동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동체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통독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23절 다시 보시면요. 아까는 교회의 몸이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한 번 더 내용을 보면은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학자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거기에 어려운 헬라어 원어가 들어 있고 시제가 들어 있다는데요. 이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하고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우주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를 회복을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에도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아주 쉽게 번역을 해 놨는데요.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되게 쉽죠? 처음 들었을 때는 어려웠는데.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리스도가 만물을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시지만 그리스도는 교회에 의해서 완전한 체험이 되신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참 깊은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클레시아 불러내셨잖아요. 새로운 생명 얻었고 새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 우리를 통해서 완전하신 예수님이 더
완전하시다. 이게 참 말이 어려운데 이해는 가시죠? 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도 더 완전해진다. 우리 옛날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이신 교회가 하나로 에하드가 될 때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을 했듯이 5장 32절에 보면은 부부의 비밀이 크도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이제 연결되는 거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 사진은 올해 6월에 그 개신교에서 최초로 독일의 성 바울 교회에서 AI 목사, 예, 이제 로봇 목사죠. AI 목사가 챗 GPT로 설교문을 작성해 갖고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인데요. 기계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주 그냥 시작에 불과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말 또 더 많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알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데에 더 깨어 있고 목숨을 걸어야 될 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로봇이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설교가 교회는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혼자서 경기장에서 막 경기를 뛰고 성도들은 관중석에 앉아 가지고 구경을 하는 게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절대로 소극적이거나 이원론적인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없죠. 목회자와 성도가 한 팀이 돼 가지고 함께 경기를 뛰는 전투력과 생명력과 또 팀워크가 넘치는 그런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서로가 격려도 하고 도전도 하고 또 권징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정말 맞다면 주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자꾸 하면은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소멸되어 버리시죠. 아, 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 가지고요. 예,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가 천국을 갔는데요. 거기에 독수리가 한 마리 앉아 있는데 아주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은 독수리가 있더래요. 아니, 이 좋은 곳에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볼품도 없고 상처투성이 독수리가 있나 했는데 그 독수리가 탁 나는데 정말 그 온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아낼 때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광의 모습들이 배어들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참고 지고 손해보고 할 때 우리에게서 또 그 한 밀알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능력을 쓸 줄 아는 그 에클레시아가 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또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로 결정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양 올려드리고요. 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사람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고슴도치 이야기 생각나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서로 안 찔릴 정도로 유익을 구하는 그런 수준을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가 되라, 연합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가시를 쳐서 부러뜨려서라도 상대방에게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주님께 우리 마음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충만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복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그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가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하며 승리하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에클레시아, 그 위대한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그 놀라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그 영광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사명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샬롬, 그 평강, 그 은혜 영원히 우리의 남은 삶 동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